네, 비가 오고 있습니다. 좀 때때로 우리가 필요한 때에 비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지난 산불 때 비가 왔으면 비가 오길 얼마나 고되겠습니까? 우리 채림이가 지난 금요일에 집에 가는데 날씨를 좀 조정하고 싶대요. 그래서 날씨 조정, 사람 마음도 나도 날씨 조정하면 안 돼. 그랬더니 그래도 때를 쓰면서 날씨 좀 조정해 보고 싶대요. 가끔씩 우리가 어른들도 그렇죠? 날씨 좀 조정해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뭐 화창하다고 합니다. 내일 어린이반 또 나들이 가는데 날씨가 좋아서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다음 주에도 안식일 일요일은 좀 좋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들 안면도로 꽃경 가시는데 그때도 날씨가 좀 좋으면 좋겠습니다. 밤솜님 좋나요? 안 좋나요? 밤에 일어나는 것은 별로 안 좋아요. 그렇죠?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밤에 일어나는 것은 좀 그렇죠. 그다음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특히나 밤솜님은 별로예요. 그렇죠? 밤손님 우리가 보통 뭐로 이해를 합니까? 도둑으로 이해를 하잖아요. 밤손님 뭐 반가운 사람이라고 해도 밤에 오면은 좀 꺼려져요. 왜냐하면 이제 곧 있으면 잠자고 다 정리하고 하루를 마치는 시간에 반가운 손님이 와도 그렇게 달갑진 않아요. 그렇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해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함께 나와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누가복음 11장에는 말씀입니다. 예, 다들 저보다 연배들이 높으시고 저희 어머니 세대들도 계시고 하니까 예전에는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현금이 거의 안 돌았어요. 그렇죠? 예, 현금이 거의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그 곡성 견면 송광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셔가지고 순창 읍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뭐 아버님께서 이제 소 축사에 이제 일하시다가 그것도 이제 여의치 않아가지고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제 시내에 조그맣게 이제 새빵 얻어가지고 사시는데 옛날 분들 항상 뭐가 문제예요? 네, 술이 문제예요, 술이. 그래서 술 드시고 어머니께 하여튼 이런저런 있는데 이제 저의 윗 형들은 이제 나가고 저랑 이제 형 바로 위에 누나도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공장 가고 저하고 형하고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 5, 6학년, 6학년 저희 형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뭐 그렇게 이제 형은 그래도 둘째는 공부를 시켜야 된다고 공부를 조금 하니까 또 뭐 데리고 계셨는데 그때 이제 이 현금이 안 도니까 항상 뭔 일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옆집에 가셔요. 옆집에. 그것도 언제쯤? 한 9시쯤. 이제 그때 또 학교 월사금 냈어요. 수업료 냈어요. 수업료. 예, 수학금 내가지고 한 15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분기에 석 달에 한 15만 원 정도. 지금은 고등학교도 무료예요. 무상교육이에요. 의무교육은 아니고 의무교육은 중학교 때까지. 그는 하여튼 학교를 다녀야 돼.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학교를 안 다니면 안 돼. 이제 고등학교는 안 다녀도 되지만 다니면 공짜로 해준다. 뭐까지요? 밥까지 공짜로 줘요. 뭐 또 공짜로 줘요? 책도 공짜로 줘요. 예. 하지만 4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석을 좀 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뭐 도전 공장에 이렇게 거기 뭐죠 가정부 뭐 비슷하게 하는 일이 그때는 일이 많으니까
한 17명의 밥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다니셨는데 꼭 이제 학교 마치고 거기를 들려요. 엄마 하면서, 어머니 하면서 뭔 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요? 갑을 해서 오시고. 근데 이 1988이라고 하는 드라마 보면은 이제 윗집에 주인집이 있고 아랫집 새방을 사는데 내일 딸이 고등학교 수학여행을 가는데 이제 아버지가 퇴근하면서 그래도 저기 이제 얼마를 들고 와야 되는데 그 돈을 또 누가 어렵다고 책을 사주고 돈이 한 푼도 없이 들어온 거예요, 집안에.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가 뭐래요? 윗집 이제 감자 시골에서 올라온 감자 조금 들고 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얘기 하면서 돈을 좀 빌려야 되는데 결국은 그 말을 못 하고 내려와. 근데 이제 또 그 집주인이 그 사정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올라온 옥수수 갖다 주면서 그 봉투 이제 그 밑에 봉투 넣어가지고 이제 용돈 줘라고 하고 이제 이렇게 뭐 그런 그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80년대까지 90년대 초까지 그랬던 시대예요. 보세요. 한 사람에게 밤 손님이 와요. 그 손님이 알았으면은 올 걸 알았으면 뭐예요? 음식을 준비해 놓을 텐데 깡그리 다 그냥 지나고 보니까 밤에 친구가 와가지고 내가 밥 먹었니 하니까 뭐예요? 못 먹었다고. 그러니 이 사람이 그래도 잘 사는 집. 근데 예전에는 의뢰야 지금은 제가 여기 와가지고 참 도시에 와가지고 이제 저희 애들도 그렇지만 저도 느낀 것이 바로 20m만 가면 마트가 12시까지 열고 50m만 가면 뭐가 있어요? 식당이 아니라 24시간이었는 편의점이 있어요. 우리 이제 노목에서 이제 과학관에서는 가장 가까운 가게 가려면 25분 차 몰고 가장 가까운 곳. 이제 편의점 가려면 30분 차 타고 차 몰고. 그러니까 그렇게 애들이 이제 사 먹을 것도 없고 이제 학교 마치면서 이제 스쿨버스 타고 들어오면 이제 가게를 들릴 수도 없고 제가 데리고 가거나 뭐 할 때나 이제 이렇게 가게를 들리거나 그러는데 여기 와서는 일주일에 6번은 가게를 가요. 바로 옆에 가게를 가. 이제 밥 먹고 엄마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래 사 먹으라 하고 가고. 오늘 라면 먹자 가고. 그다음에 2000년 전에는 지금 빵을 하나 구우려면 뭘 해야 돼요? 반죽하고 반죽 발효시켜서 그다음에 아궁이 데피고 이제 옛날 빵은 이렇게 아궁이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구웠잖아요. 지금도 그런 식으로 구우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빵을 하나 만들려면 뭐예요? 하루 종일 걸리는 거, 하루 종일. 그것도 넉넉한 집에서나 좀 많이 만들고. 그러니 지금 밤에 그걸 만들 수 없으니 누군가에게 빌려야 되는데 그래도 좀 잘 살고 여유 있게 있는 집에서 가면 있지 않을까 하고 이 벗이 친구가 그 사람에게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 시작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 중에 누가 친구가 있어서 그 사람이 뭘 하러 왔다? 빵을 빌리러 왔다. 그 말씀인 거예요. 잠언 25장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워하니라. 요즘은 그래도 맞아요. 예전에 식사하셨어요? 라는 말이 인사였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네. 그게 우리나라에만 통용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은 좋은 아침입니다라고 그래요. 다른 나라들은 또 좋은 말도 시작하는데 우리는 뭐예요? 식사하셨어요. 라가 인사예요. 그리고 밥 때 다른 집에 가면 어때요? 좀 신뢰의 어떤 시대도 있었어요. 그렇죠? 잠언에 이러기를 이렇게 하면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좋은 일로 다녀야지. 나쁜 일로 다니는 것도.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맞는 거예요. 왜냐, 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서로 이렇게 하다 가면 결론이 나쁘게 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고 저기 말해요. 그래도 친한 벗이 먼 건 좋지만 친한 벗이 밤중에 오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도 아니던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이 표시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 히브리 시대, 특히나 그 성경 시대,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는 장막에 거한 사람들이 많았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뭘요? 거의 음식을 대접해야 되는. 왜냐하면 가는 사람들은 다음 그렇게 장막을 만난 다음에 사람 만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소돔을 향해 가는 천사들을 불러서 대접을 해요. 그게 그 나라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므로 천사를 대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손님들 대접하고 또한 이웃과 같이 친하게 지내는 것이 성경 시대에도 좋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비유를 드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유 속에서 강구한 사람은 남에게 다시 주기 위하여 구하는 사람으로 나타내셨다. 이 강구한 사람이 떡을 얻지 못하면 길이 저문 지친 행인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었다. 그의 이웃은 몹시 귀찮았으나 그의 간청을 물리칠 수 없었다. 그는 그의 친구의 필요를 채워줘야 했기 때문에 이웃에게 귀찮게 간청했고 마침내 그의 귀찮은 간청이 들은 바 되어 그의 요구는 공급되었다. 이 사람이 뭐 하겠다고요? 주기 위해서 그 모든 상황을 알매도 불구하고 누구를? 나를 그의 청중을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벗이 있으라 그래요. 너희 중에 너희가 밤에 떡 하나, 빵 하나, 우리말로 말하면 밥 한 공기 구하러 오면은 안 주겠냐? 그 말씀인 거예요. 우리는 거의 그 사정을 다 아니까, 네. 그리고 또 위험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랍니다.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밤에 특히나 여자분들이 홀로 다니고 두세 명 짝지어서 돌아다니고 12시 넘어서 1시 넘어서 다니는 것을 되게 신기하게 생각한대요. 밤이 저물면 외국에서는 다닐 수도 없답니다. 특히나 여성들은. 그래서 정말 밤 8시 되면 해가 지고 나서 조금 지나면 다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가게들이 다 뭐예요? 창살을 해놓고 돈만 주고 받습니다. 물건 주고 돈만 주고 이런 구멍만 내놔요. 그런 나라가 많습니다. 지금 문을 두드리면서 뭐예요? 문 열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내 친구가 왔는데 빵 3덩어리만 좀 빌려줄 수 없냐? 주기 위하여
이웃에게 귀찮게 간청했고 마침내 그의 귀찮은 간청은 들은 바 되어 그의 요구는 공급되었다. 비유 가운데 나오는 간청자는 여러 번 거절을 당했으나 그는 자기의 목적을 단념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의 기도가 즉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을지라도 기도하기를 그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다. 기도는 하나님 편에서 어떤 변동을 하시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융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그분은 우리가 먼저 마음을 살피고 죄를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실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무엇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신다. 지금 벗이 왔는데 저에게 떡 3덩이를 빌리려고 합니다. 문 밖에서 문 열어두지 않았어요. 밖에서 계속 달라고 합니다. 야, 아니야. 이미 일하는 애들 다 잠잤고 아이들도 나도 부엌 일을 안 하니 뭐예요? 내가 그 떡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 너에게 줄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자가 살림을 하지 않으니까 부엌 살림 모르잖아요. 그래서 못 주겠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뭐예요? 야, 정말 미안한데 나도 안다. 하지만 정말 지금 나에게 뭐가 필요하다? 떡이 필요하다. 2번, 3번. 그 가운데에서 이 친구가 어떤 마음을 먹었을 거라고요? 어떤 마음? 내가 평소에 조금 더 잘했더라면 지난번에 이 친구가 나한테 하루 좀 일 좀 도와달라 그랬는데 그때 할 수 있었지만은 뭐요? 사람이 보통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주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귀찮아서 안 해준 적 있어요. 그리고 얄미울 때도 있죠. 정말 친하더라도 얄미울 때 있어요, 없어요? 얄미울 때 있어요. 그때 내가 조금 마음을 바꿔먹어서 저도 꽤 많이 후회를 합니다. 그때 조금 이렇게 좀 순하게 대답을 했으면 아니면 그래도 조금 귀찮아도 뭐 하나 해줬으면은 지금 이 친구가 그럴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문 밖에서 아무리 간청해도 이 친구가 해 저물고 창고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거 도와줄 애들 집이 잠들었고 우리가 먼저 마음을 살피고 죄를 회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실지도 모른다. 내 편에서 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무엇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뭐예요?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신다. 시험과 시련이 뭐예요? 응답의 연장이에요. 응답의 연장.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신 것을 지금 당장 주시지 않는 것은 무엇을 살피게 하시기 위해서요? 나의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저 친구에게 뭐 잘못한 것이 있는가? 내가 예전에 그 친구에게 좀 더 잘했더라면 내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무언가를 내가 충실히 이행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결정을 내려놓으셨을까요? 안 내려놓으셨을까요? 나는 귀찮아서 지금 주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이미 뭐 해놓으셨어요? 비축해 놓으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다리셔요? 때를 기다리셔요. 어느 때? 나에게 가장 적절한 때, 그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 때,
여전히 또 지한 이야기 나옵니다. 예. 이제 제가 지한이 군대를 가려고 정말 보내려고 지금 3개월을 애쓰고 있는데, 제가 이 지난주 수요일이 지한이가 그 신청한 모병 그 군대 지원하는 것이 취소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럼 이제 그 2주 전에 있잖아, 우리가 네가 잘 생각해서 취소할 수 있는 날이 수요일이니까 그때 한번까지 잘 생각해서 취소할 거면 취소하고 군대 갈 거면 가자 그랬어요. 입대 확정은 다음 주 수요일 납니다. 합격 발표는 수요일 날 나는데 취소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수요일 날 이야기를 화요일 날 이야기 하자 해놓고 제가 일요일 날 무슨 생각에서인지 그때 지환이랑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환이를 데리고 투썸 플레이스 가가지고 이제 음료수 마시면서 물어봤어요. 지환아 갈래 안 갈래 했더니 안 간대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공부한대요. 그래? 그럼 공부 안 할 거면 너 이거 군대 안 갈 거면 너 일해라. 뭘 일해요? 일단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이 돈 용돈 쓰고 그것을 딱 내일부터 해라. 월요일부터. 제가 그 전 일주일 전부터 저기 너 쿠팡 물류센터 가가지고 아르바이트 해라 했더니 그것도 신청도 일주일 동안 신청도 안 하고 일요일 날 신청해서 월요일 날 갈 수 있다고 간대요. 야, 어떻게 너가 신청하면 그거 내일 너 당장 와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겠냐. 그래서 하여튼 일요일 날 그래서 일요일 날 신청을 하고 하여튼 월요일은 쉬고 화요일 날 어떻게 가지고 이제 쫙 인천 항구 있는 쪽에 거의 다녔어요. 근데 이제 답답한 거죠, 저는. 군대를 보내고는 싶은데 안 간다고 하니 또 일은 보내면 또 저희 집사람도 일 보내놓고 좀 또 그랬는가 봐요, 마음이. 그렇죠. 안 좋죠.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갔다 오더니 월요일 날 저녁에 아침에 일을 했는데 일이 힘들대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취소 신청하자 그랬더니 취소 신청하려고 컴퓨터 들어갔어요. 근데 지환이가 좀 더 생각해 보겠대요. 다음 날 수요일이 됐어요. 이틀째 일을 하고 나니까 조금 편안히 이제 익숙해졌대요. 단순 일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럼 어떻게 할래? 자, 이제 다시 저기 들어가자 했더니 그때 또 마음이 바뀌어서 어떤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군대를 가겠대요. 돈을 모으겠대요. 돈을 모아가지고 할 일이 있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어떤 거 아세요? 하루에도 3번, 12번 뿐이에요. 24번 바뀌는 거를 아셔요. 우리가 아무리 밤에 그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께 구해도 그것이 정말 그 순간 필요한지 필요 안 한지를 아셔요, 모르셔요? 하나님께서는 아셔요. 우리는 몰라요. 정말 그것이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이 벗은 지금 그 누군가가 정말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구하러 왔으니까 그 당장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문을 두드리고 간청을 하고 도끼로 그 문을 부수면서까지 하나님께 간청해도 그것이 나에게 정말 필요한지 그 순간 아니면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건지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필요한 순간에 주시기 위하여 뭐를 주신다고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즉 우리가 그것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깨닫기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요? 기다림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밤중에 이웃에게 가서 떡을 구한 사람의 간구와 같이 열성 있고 꾸준하여야 한다. 우리가 열성 있고 꾸준하게 구하면 구할수록 그리스도와의 영적 결합은 더욱 밀접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증가됨으로 인하여 더욱 많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열성 있고 꾸준하게 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라고요? 그리스도와의 영적 결합을 위해서라고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깨닫기 위해서 그 시간이 주어진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변하실까요? 안 변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무엇도 없다. 그림자도 없으시다고요. 우리를 향한 무슨 뜻이? 선한 뜻이.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누구와 영적으로 하나님과 결합하는 순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그 우리가 구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합당한 것인가, 합당하지 않은 것인가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깨닫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무슨 기도를 해야 하냐면 바로 듣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들어야 돼요. 우리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뭐 해야 돼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 증가됨으로 인하여 더욱 많은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고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잠언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위해 구해야 된다고요? 주기 위해서 구해야 되고, 주기 위해서 구하기 전에 무엇이 준비되어야 될까요? 너희 중에 벗이 있어. 벗이 밤중에 와서 나에게 구하면 줄 만큼의 뭐가 있어야 될까요? 빵이 있어야 돼요. 준비된 빵이 있어야 돼요. 그 친구는 밤중에 떡을 준비했어요? 못했어요? 떡을 준비해 놓지 못했어요.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야지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줬어요?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내 마음이 부족한데, 내 마음이 헐벗었는데, 내 통장이 뭐예요? 마이너스 몇 천? 마이너스 통장 지금 다 쓰시죠? 안 쓰시면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요즘은 다 마이너스 통장이라서. 안 쓰셔요? 잘 사시는 겁니다. 마이너스 통장만 없어도 잘 사시는 겁니다. 내 영적 계정이 마이너스가 되면 누구에게 영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항상 내 영적 통장은 뭐 해야 돼요? 네. 플러스 해야 돼요. 플러스. 화요일 밤늦게 찾아온 친구를 위하여 떡을 구한 사람은 소용돌이 받았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만큼 주실 것인가? 누구 얼마만큼요? 쓸 만큼 뿐만 아니라 더. 누구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천사들은 사람들이 자기 동포들을 어떻게 취급하는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본다. 천사들은 죄에 빠진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와 같은 동정심을 나타내는 사람을 보면
그의 곁으로 가까이 가서 그 죄에 빠진 사람에게 생명의 떡이 될 말을 기억나게 하여 그로 하여금 그것을 말해주게 한다. 네. 내 마음이 풍성하면은 그것이 흘러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리더라고 하잖아요. 리더는 리더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읽는 사람이다. 읽어야지 무슨 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언신을 읽고 영감의 글을 읽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그 누군가에게 말해줄 것이 들어가지 않으면 나오질 않으니까. 들어가지 않으면 나오지 않으니까.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그만큼 나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또 말씀이 아니라도 무엇으로? 행동으로 그만큼 나와요. 행동으로. 우리 부교에서 그것을 제가 정말 가장 많이 느낍니다. 말로 나오시는 분, 정말 영감된 유로로 나오시는 분들, 또한 그렇지 않으면 행동으로 나오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그만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에게 쓸 것을 채우시겠다. 그의 증거가 진실되고 사실일 때 그분은 그 증거를 내세의 생명의 능력으로 강력하게 만들 것이다. 주의 말씀은 진리와 의로 우리의 입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주기 위해서 구하면 그것을 풍성히 받고 우리가 넉넉히 받아 그것이 흘러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주님을 향한 간구와 그러한 경험이 풍성히 넘치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